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성도님들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살아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쌓아놓은 재물과 내가 맺은 인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방향이 당리당략이나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그 피땀으로 지켜내고 발전시켜온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가 특권과 반칙이 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게 되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법치에 의한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과 기업 경영 또한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제적인 일자리는 계속 줄어가고 있으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특히 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적으로 국가 부채는 다음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특별히 북한 지역과 중국에서 중동 등 이슬람 권역과 아프리카 등 오지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종말론적 신앙으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분쟁과 다툼 속에서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과 특별히 미얀마 군부 독재로 인해 또한 중국의 공산사회주의 독재 세력에 의해 특별히 3대에 걸친 공산 독재 체제에 의해 자유와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 내 온갖 질병과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국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복무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서 각종 말씀 양육과정과 특히 다음 세대 교육이 비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앙교육과 훈련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동성애, 옹호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이슬람 등 각종 이단 사이비 세력들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되고 강경케 하시며 모든 악한 세력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의 짐을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또 그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훈련안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음 세대 교육부 교사 대학이 2주차 오늘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대면하면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부 교육자분들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사역합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교사 대학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위로받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스튜디오가 오픈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스튜디오 공간을 드디어 한 달 만에 이렇게 공사 마치고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스튜디오 장비 및 공사비 일체를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주보 클럽 뉴스 두 번째 보면요, 스튜디오 N 오픈 케이스입니다. 스튜디오 이름을 스튜디오 N이라고 줬어요. N. 예, 그래서 약자인데요. Next Generation Near to God.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세대라는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가 없어서 좀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교육관 3층에 이제 스튜디오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또 교회 전체 온라인 사역이 이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 직원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관리위원회, 또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스튜디오 N을 통해서 또 이 온라인 사역이 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날입니다. 두 번째 104회 서울 동로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1교구 3구역 이혁재 집사님, 우리 장성수 집사님, 이혁재 집사님의 이제 부친상이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2교구 9구역 이기현 집사님, 박종순 집사님의 장남 이봉우 군과 이현주 양이 4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능동 어린이회관 내 공간 한호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4교구 7구역 박덕규 집사님, 이경재 권사님의 따님이신 박진희 전사님이 이제 4월 20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귀한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짐을 지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서로는 신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때로 외롭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2018년도 봄에 NCD라는 교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저희 교회가 건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진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강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가장 약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갖는 부분이 약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모여서 뭐 식사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 모임이 그냥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의 욕망과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충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몇 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술자리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술 취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 중에 저한테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고민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자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친구 중에 이렇게 술자리를 가끔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 잘 아는 그분에게 술 먹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친한데 술 먹지 마시라,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자기가 얘기하면 그분이 자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버려 둬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좀 불편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괜히 그냥 긁고 부스럼 낼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괜히 얘기해봤자 관계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덮어두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거든, 이 범죄라고 그러니까 무슨 끔찍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온유한 자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 온유함으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로 잡아주다라는 이 바로 잡다라는 뜻이요, 이 헬라어의 어떤 의미냐면 탈구된 뼈가 이렇게 탈구됐어요.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깨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깨 빠져봐서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본 적은 있어요. 어깨 빠지신 분들이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뼈를 맞춰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뼈 맞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프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만약에 어깨를 뼈를 그냥 골조리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팔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뼈를 제대로 맞춰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아프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 그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마치 자신은 의로운 자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고 바로 잡아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요, 관계가 깨어져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잡아주라고, 서로 바르게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기서 너희가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여기 짐이라는 단어에 밑에 각주가 뭐라고 적혀 있죠? 무거운 짐이라고 있어요. 무거운 짐. 그냥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란 어떤 짐이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육체의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어떠한 정서적으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낙심돼 가지고 완전히 가라앉아 있을 때, 그리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져줄 때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서로 짐을 져줌으로 사랑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막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죠. 무질서하게 사는 성도님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해져 있어요. 막 이렇게 낙담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짐을 져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인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이게 강단에서 가끔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면 속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과장하려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서로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기 전에, 누구를 권면하기 전에, 누구를 바로잡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잘한 게 있어요. 훌륭한 일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거나 선한 일을 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자신에게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있거나 내가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선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겠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5절에 나와 있는 짐은요 2절에 나와 있는 짐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하기 똑같은 짐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요. 아까 2절은요 무거운 짐이고요, 이 5절의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앞에서는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짐을 져라. 약간 모순적인 말씀 같잖아요. 이 전혀 모순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 짐은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사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빠로서, 아버지, 또 남편, 또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직분이가 맡고 있으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교사, 찬양대 각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 책임,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남편인데 내가 지어야 할 아버지와 남편의 그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면 큰일 나요. 예,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져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만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게 밖에서 막 열심히 해요. 모든 사람의 일에 다 관여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너무 친절하고 자기 일 같이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저분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아내도 돌봐주고 애들도 잘하고 정말 훌륭하겠다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밖에서는 오만 가지 일을 다 해요. 자기가 총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밖에서. 세상 모임에서는요. 정말 이런 좋은 사람이 없었는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짐을 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짐,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충실히 하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서로 막 사랑으로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다 도와주네? 교회가 다 해주네?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기도 같이 짐을 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의 모든 짐을 다른 사람이 다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해야지. 각자가 자기의 또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셔야 돼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우리는요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깎아내리면 안 돼요.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짐, 그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들어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짐을 또 잘 지면서 또 성도들 중에 힘든 짐을 서로가 이렇게 짊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2018년 이제 봄에 저희 교회가 교회 건강진단 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어떠한 영적인 친교를 강화하기 위해 영적 소그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영적 소그룹을 시작을 했죠. 작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에 신청하셨고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그룹이 생겼어요. 이제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모였어요. 리더 교육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작년 1년 내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오이코스가 흐지부지 됐죠. 근데 올해부터 다시 오이코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면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오이코스를 시작했는데 작년보다는 적은 수가 시작을 했죠.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담당하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오이코스 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오이코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어주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 우리가 1대1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대1 양육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도 올해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마더와이즈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마더와이즈 리더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역이 있고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건사회, 안수집사회, 또 각 기관들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대면하면서 만날 수 없지만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바로 잡아주고 서로 짐을 지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저의 목회 방향은 우리 교회가 몇 년에 몇천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이런 대형 교회를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 방향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제 목회의 방향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나 저 목사님 싫어하는데, 그럼 그분이 설교할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정말 잘 섬겨주시고 아껴주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이 아플까 봐 걱정하시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의 얘기 나누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고.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다는데, 예, 맞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같이 좋은 분을 만난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칭찬하면 살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나가서 못 먹잖아요. 다 배달로 이제 시켜 먹어야 되니 식당을 못 가니까 우리 교육자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와 또 직원분들 또 식사를 이렇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계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조금씩 용돈을 모으셔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분들 장학금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열관이면 많아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서 도시락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 복된 교회죠. 감사한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의 짐을 질 때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여서는.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영적 교만함으로 자만심을 가져서 또 남들 앞에서 또 누가 했다니까, 누가 뭐 이런 좋은 일 했다니까 나도 그럼 해야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둬들인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을 점점 피폐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열심히 그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9절과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되, 선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죄악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는 것.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또 성령님의 어떠한 감화 감동을 인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물질적으로나 또 어떠한 돌봄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분을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 일들이 선한 일들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늘 이렇게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또 드리고 그런 분이세요. 네, 너무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물론 본인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섬김으로 그분들이, 친구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늘 힘을 얻고요, 예, 그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짐을 들어줘야 할 분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딱 떠올랐다 그러면 바로 가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분의 짐을 내가 좀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들면 될까요? 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도와줘야지 하고 무조건 딱 도와주다 보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내가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나올 수 있고요, 예,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함으로 짐을 들어줘야 돼요.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물질을 섬겨주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은 전화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고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음으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구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므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